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늘의 오르사, 이 부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많아요. 그죠?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로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바르게 성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이 불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어떤 거냐면 마치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그 물이 공급되는 그 길,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물이 끊겼어요. 그럼 어디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 그 파이프 라인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파이프 라인과 같은 분이세요.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파이프 라인이 끊겼어요. 근데 자꾸 뭔가 공급되고 있어요. 분명히 파이프 라인, 중보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끊겼고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끊겼는데 자꾸 뭔가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부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적절한가, 바른가? 나는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신자의 죽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었지만 부활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하고 동일한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의를 위해 고난당하고 자기 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이 다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는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죽음조차도 없어요. 기초부터 없다라는 거예요. 기초부터가.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권, 국회의원들 이제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지금 난리죠. 공천을 받으려고. 한 번 더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 기간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냐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중보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없는데, 그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정치인들 안에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문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천 못 받으면 불복하는 거예요. 내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면 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죠.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했지만 다시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승천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부활이 뭐예요?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예수님의 승천을 위치 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치 이동.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올려지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위치 이동. 그래서 슈퍼맨처럼 쫙 하늘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하늘 위로 어딘가를 끝도 없이 쫙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름을 뚫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셨대요. 구름이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성층권? 대기권? 아니면 달 저편? 금성? 목성? 아니 저 멀리 우리가 가지 못했던 천왕성? 아니 그거보다 더 멀리 은하계?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위치 이동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상력이 풍부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아주 큰 천체 만환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아주 먼 곳에서 성같이 보이는 무언가가 지금 지구를 가까이 오고 있대요. 지구로 가까이. 그래서 그 성 같은 무언가가 지구로 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천체 만환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구름, 그게 뭐예요? 그 구름이? 이건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구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전문 용어로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쉐키나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위치 이동했다라는 관점과 또 다른 관점이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승천한 게 아니야.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승천을 해? 부활을 하고 승천을 해? 이거 아니야. 그냥 승천했다고, 부활했다고 우리가 믿는 거야, 종교적으로. 그렇게 믿자! 이렇게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이 위치 이동했다. 그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믿자, 실제가 아니지만 그냥 믿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배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게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하심도 역사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1차적인 이해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500명이 보는 앞에서. 은밀하게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승천하신 게 아니라 500명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무슨 상징적인 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실제 역사였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타당적인 그런 기술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역사적인 타당성과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건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징이 뭐냐? 역사적 팩트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역사적 사실, 역사적 팩트를 계속 무시해요. 아니야.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믿는 거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그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고난과 죽음도 부활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승천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왜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역사성을 부정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걸 인정하면 그 다음 우리는 이렇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위로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 승천하셨대요.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위로 어디로 가셨을까? 저 지구 저 멀리로 가셨을까? 어디 우리가 알 수 없는 성에 가셨을까? 곳으로 가셨을까?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죠. 위치 이동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띄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성경 전체와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성경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부활 승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못 본대요. 그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못 보게 됐어요. 그죠? 구름에 가려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습니다. 자, 못 본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못 본다고 하셨는데 또 볼 거래요. 올라가셨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본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장소로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의 승천이 장소로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소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셨다는 장소적 이동이면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 자,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무한하신 분. 이걸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고 하시잖아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는 어떤 걸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초월성과 내재성.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재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시면 내재성.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초월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는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이 말은 초월성과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초월성과 편재성.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건 이제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의 변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역적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역적으로. 경역적이라는 게 뭐냐? 경계가 전환됐다라는 거예요. 경계.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의 전환됐다. 영역이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 세계에 오셨잖아요. 내재하셨잖아요. 이 피조 세계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름에 가리워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구름에 가리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피조된 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름에 가리워 가셨고
다시 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 구름 위에 예수님 타고 둥둥 떠서 이게 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학적 이해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구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름은 쉐키나예요.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날 때 성전 위에 구름이 거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그 임재의 방식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그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부활의 승천에 참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승천으로 참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승천해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리니 이제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항상 여기에 염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거라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저자가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증거는 같습니다.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속박 안에 있지 않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올려져 간다라는 걸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그 신성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올바른 이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그 말은 곧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피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그 영원한 세계로의 들어감이 아니라 피조된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했던 그 완벽했던 그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스림의 세계로. 이게 신학자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에덴 동산을 보세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 동산. 눈물이 있었습니까? 애통함이 있었습니까? 사망이 있었습니까? 아프거나 곡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들에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피조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맛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들어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얼마나 복된 세계임을, 하나님이 도래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얼마나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내 모든 눈물이 거한 그 세계라는 것을 공감하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내 눈에서 눈물이 닦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죄에 눌려있던 나의 삶이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그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완성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완성을 기대하고 실감하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지금 맛보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맛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광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완성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기쁠까? 막연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럽에 못 갔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영화로만 봤어요. 책으로만 봤어요. 막 에펠탑을 보고 그 유럽에 막 멋있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봤어요. 실감을 못 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그 손흥민이 축구하고 있는 그 토트넘 경기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TV로만 보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갔어요, 유럽에. 그 유럽의 그 모습을 보고, 날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유럽에 가서 토트넘에 그 손흥민이 뛰고 있는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같이 막 호흡을 하며 막 그걸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다시 가고 싶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실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땅, 그 나라, 실감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땅의 삶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데 가면, 어떤 곳을 가면 다시 가고 싶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로 맛보게 되면 지금 맛보는 그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은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라는 그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모습을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변화된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육체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시공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막 문을 통과하셨잖아요. 벽을 통과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가 착각할 정도였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영은 육체가 없나니 나는 육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빵을 떼세요. 음식을 드세요. 그러면서 나는 실제로 육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육체가 우리의 육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육체는 달라요. 예수님의 육체는 변화된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리적 장애를 전혀 겪지 않으시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육체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승천은 아무나 승천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나 승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무덤 문이 열려요. 그리고 변화된 육체를 입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요. 흥미로운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틀림없이 변화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겁니다.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54절, 아주 긴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5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된 육체를 입고 살아나서 변화되고 나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변화된 육체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변화된 육체를 못 입어요. 입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도 무덤의 문이 열려서 부활을 할 거예요. 부활할 겁니다.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부활은 승천을 위한 부활이 아니에요.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변화된 몸이 아니에요. 변화된 몸을 입지 못합니다. 누구만 입습니까? 성도들만. 성도들만 변화된 육체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몸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몸을. 이미 죽은 성도들은 변화된 육체를 입으면서 부활을 할 것이고,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 성도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변화된 육체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육체를 입어야만. 그런데 그 변화된 육체가 어떤 육체냐는 거예요. 그 성질이 무엇이냐?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 변화된 육체.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라는 건 어떤 육체냐?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하며 연합하여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그 자가 사망, 사탄의 권세에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늘의 오르사, 승천교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고백이 뭐냐? 자, 상당수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승천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승천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 거듭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승천을 할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승천하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육신의 법대로, 사망의 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이 고백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너희들은 이 변화된 삶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룩되어져 가는 삶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삶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중은혜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구원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룩한 그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거룩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삶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그 삶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갈급해서 갈망하며 열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있냐라고 주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올 그날에 심판의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복된 날인지를 너희가 지금 믿으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동시에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여전히 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늘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아니요. 불신자들은 자유주의를 살아가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점점 더 우리는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된 육체를 입었을 때 예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한 제약을 받지 않은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 완전한 그 변화된 육체를 입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삶 속에서 날마다 사망을 이기는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승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도라면 그 사람은 이미 육체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육체의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육체의 이 제약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며. 적어도 우리는 육체와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점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며 극복해 가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하고 내 힘으로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육체의 완전한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령한 육체로 되어져 가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아,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온전하진 않지만 성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성화가 덜 나타난다고 해서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성화가 되어져 가지 않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자만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살아가고 있죠. 속박으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타협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을 이김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의 제약과 속박으로부터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 때 같이 승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던 좋던 상관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곳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제약, 이 땅에서의 속박,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육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육체의 속박, 육체의 제약, 동성애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승천할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에 눌려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죠. DNA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핑계대며 믿음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나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날마다 내 삶을 은혜로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세상을 이김이 나에게 날마다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내가 세상의 죄악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면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베푸세요.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고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지금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풍성하게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사람들을 초청해서 와라. 너희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종들은 열심히 그걸 증거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 종들의 초청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에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세상의 제약의 환경에 극복하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종을 잡아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종을 죽여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초청을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새롭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요. 명령을 받아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잔치가 시작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봤을 때 이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혼인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소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잔치상에만.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아들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잔치상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천국이 주는 혜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복. 예복이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 세상에 제한받지 않고 속박받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 그게 예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죠.